2025년 2월 18일 화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집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옷을 입을 때가 있죠. 집에서 옷을 입다가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집에서 내가 거울로 보던 것하고 또 밖에서 햇빛 아래에서 보는 옷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입었을 때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영성과 내 경건을 오늘 이 시대에 맞추고 살다가 형광등 아래에서 이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밝은 햇빛 아래에 내가 서는 날이 오겠죠. 그때 과연 내가 이 시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남들이 다 가는 길, 그 형광등 아래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만족하다가는 그야말로 주님의 빛을 만나면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 각자는 그 어떤 시대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기독교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시대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우리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되고 죽을 뻔하다가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초월적인 힘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믿음의 길을 당당히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주영진 목사 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교우들까지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환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려서 그렇지 이게 내 일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 텐데 예수님 잘 믿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낫지 않고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기적적으로 낫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이 위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것, 기적적으로 위기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우리 교회 겉모양이 비록 이래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꼭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신실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성공은 좋지만 그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닌 경우는 없죠?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죠? 언제나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희한한 것을 목격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신 만큼 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웬만큼 원하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죠. 구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은 더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환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박선호 목사의 성격으로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은 구원만 주시지 않고 반드시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이며 나를 어떤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전과 그 부르심을 콜링을 받은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나아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국한된 부르심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인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부르심을 입은 크리스찬이 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내가 받은 부르심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주님의 이 과격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회개하라 라고 부르시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르심은 과격합니다. 급진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파하신 전도의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시점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를 미래의 천국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20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가까이 왔다는 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 더 과격한 회개가 요구될 것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보다 지금 더 과격한 더 무게 있는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때보다도 지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시대에서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 회개하라고 말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농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요 정도의 도덕 경각심으로 이 글을 보면 안 된다는 경각심과 서두름을 당연히 느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 내 가슴에 되새기고 이제는 그 시대에 맞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등이 아니라 햇빛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더 강력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회개하는 은혜도 주셔야 회개하게 되겠지만 나와 주님 사이에 은혜의 선순환과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평소에 늘 회개하는 크리스찬이 오늘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강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는 우리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와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더 힘든 시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를 더 신앙으로 강하게 양육해야 지금 이 시대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강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공식이 있는데 give and take,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복받고 저렇게 살면 내가 벌받는다가 아닙니다.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너는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내 힘과 결심으로는 결코 잘 살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그 인생을 내 대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주신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지 못하는 그 인생을 내 대신 죽어주는 그분이 계시다. 이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과 의로움과 은혜와 동기를 내가 덧입어서 내가 삶과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모두 주님께 돌리고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열렬히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주님보다 못한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과 열망은 접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자기 의지로 무엇을 끊고 안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면 복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에 내가 점점 더 변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거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네가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인생을 실패할 거야, 사회에서 도태된다 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넌 못해,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봐라. 2000년 전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면 내 가슴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어제 얘기했죠, 엔돌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해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내 의지적인 결심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우리가 올인해야 합니다. 그때 그 위대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고 나와 그들이 함께 강해질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이 필요 없다. 네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가끔씩 말도 써라. 가끔씩 쓰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정필요하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대화를 언제 했느냐? 2024년 2월 달에 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복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은 뭐 어떻게 한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내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필요 없어요, 그런 말. 그렇게 해서 교회 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니는 뭐가 그래 맨날 좋노? 교회 다니니까 그래 좋나? 한번 가보자. 교회는 무조건 좋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그럼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해야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교훈과 가르침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의 대장이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르죠.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네가 왕이 된 게 문제야. 네가 네 가정의 주인이 된 게 문제야. 그걸 내려놔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야. 집사님 가장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내가 가장이면 힘들어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 어깨가 힘들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러나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옆에 내가 있다. 내가 네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네 십자가 이리 줘봐라. 내가 지고 갈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같이 지고 가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던져버릴 수는 없어요. 그 짐은 지고 가야 돼요. 내 자식 때문에 얻는 고통, 내 고집 때문에 오는 고통,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때문에 얻은 고통, 이웃 때문에 오는 고통, 고난, 돈이 없어서 오는 고통, 그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신경 쓰는 것, 그 십자가를 나 혼자 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십자가의 3분의 2는 그분이 져주신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말로 하면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주인만 아니었더라도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사람도 많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처럼 뒤죽박죽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도록 끊임없이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다스림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장차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오늘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현실의 천국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되고, 장차 지옥에 갈 사람은 오늘부터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연구한 서울대학교 의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죽으면 사후세계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대요.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연구해본 결과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니까 배제하더라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을 산다, 가장 좋은 감정으로 살았다면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래요. 그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내가 살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 미워하고 싸우고 그 감정이 죽어서도 영원히 간대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죠, 최대한 좋은 감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도 좋은 감정으로 죽어야 그게 쭉 연결이 된대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 있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과격한 부르심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면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 분명히 부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목적대로 우리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자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